요나서 3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서 1장과 2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성이 아니라 반대 방향 다시스로 거의 끝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 주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또한 더 나아가 추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항으로 내려가고 또한 다시스 배로 내려가고 또한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에까지 점점 내려가고 추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때부터는 수만 번 쉬는 것도 어려울 만큼 굉장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그의 삶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권한은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수만 번 쉬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술을 달싹거리거나 머리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런 상황만 극복이 되면 기도할 수 있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격과 기도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을까요? 육지에다가.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참고 도서를 읽는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역겨운지 막 하고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막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그냥 역겨워서 토했다고. 그런데 자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면 되는데 천연덕스럽게 욥방으로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가는 배, 그것도 끝까지 가는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론 났습니다, 제 마음 안 바뀝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 밑바닥으로 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가는 요나에게 어떤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심판대에서 보자, 그때 내가 다 네가 한 것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더 나아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야, 너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온전한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네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 나도 너의 삶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 너의 삶의 결론은 물고기 뱃속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에게 풍랑을 내리셔서 그에게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지 않도록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가 육지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땅한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마땅한 감사. 마땅한 감사.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그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박해자 중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잠멸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속출해서 잡아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가 각 도시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2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의 수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팀을 짜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빛을 통해서 그의 빛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그의 눈에 쫙 쏟아지자마자 정오의 햇빛에 적응되어 있었던 바울의 눈이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막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마음껏 짓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산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한 거야? 내 삶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하면서 후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빛으로 그를 막으시고 또한 빛에서 그를 부르심으로 그가 죄된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그 삶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만 가 하고 막으시고 죄된 자리에 머무를 때 이제 안 되겠어 라고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요나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두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0절과 이어지는 3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기도할 때는 기도의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회개가 빠져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쩡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줄을 열심히 긋습니다. 열심히 긋고 또 동그라미도 치고 형광펜도 긋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가까워지면 안 보여서 다시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번에 한두 명씩 있죠. 그러면 친구들도 안타깝고 선생님도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요? 핵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려서 그래요. 요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은혜 앞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살아가니 가장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자꾸만 오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신앙의 우등생입니다. 물론 멀리 갔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자기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막아주신 주님, 내가 죄된 길에서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갈 때 알게 하신 주님, 그리고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잘못 살고 있어 하면서 그를 건져주셨죠. 죄된 모습에서 건져주심으로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된 삶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우리 힘으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잘못된 길일 때가 많고, 또한 이건 확실한 줄 알았는데 입장이 바뀌고 보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알게 된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한참 교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녀의 삶에 폭풍이 오게 하시거나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게 하시거나 혹은 내가 확실하게 여기던 것들이 흔들리고 허물어지게 하심으로 나를 교만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에 뭘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그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울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요나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기독교인일까? 부모님이 서원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도 아, 왜 이렇게 설교가 많아? 왜 이렇게 뒤돌면 또 설교를 해야 돼? 숨이 가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하기 전에는 뭔가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고 막 날카롭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면 이제 좀 살겠네, 이제 좀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몰랐다면, 찬양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마음에 답답한 것과 눌렸던 것을 어떻게 해소했을까?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마음이 눌려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우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미경 씨가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울었을까요? 교회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울면 미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울면 은혜 받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마음껏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 수 있고 또한 찬양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때때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요나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바울의 길을 더 많이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은혜 앞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나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에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돌 만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 국가는 가로 세로가 1km 정도예요. 1km 정도. 그 정도가 도시 국가로서의 평균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했을 때 니느웨가 사흘을 걸을 만큼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로서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큰 성읍에서 얼마 동안 외칩니까? 하루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되이 하지는 않습니다. 혼나지 않을 만큼, 매맞지 않을 만큼, 풍랑 만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감사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했던 바울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과 어둠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없는 것은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후회가 없는 이유는 다메섹을 가는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써 주신 다음부터는 바울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에 가정생활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자녀들에게 온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온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뿌리로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 책망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